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 군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에요. 네, 중보 기도의 위력.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중보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간에 서서 아픈 자, 내가 기도 대상자 있으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 중보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청호 집사의 어머니가 90세이신데 얼마 전에 병원에 우리 갔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셔서 영접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홍전사가 몇 번 가서 뵈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 여집사한테 전화했더니 위독하시다는 말씀 듣고 가서 보니까 돌아가셨다, 도착해 보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뵙고 마지막 시인시키고, 네, 그리고 찬송하는 데 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장례식 때마다 내가 그런 걸 이렇게 느끼는데 제게도 연락을 좀 미리 줬으면은 득달같이 가서 다시 한번 고백을 시키고 그랬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달라 그러고 그랬는데 마침 내게 부고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7시 반에 5시 반에 발이 난다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내가 열어보니까 부고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식으로 하지 않지요. 그 가정에 여집사 부부만, 이미단 집사하고 부부만 믿기 때문에 나머지 식구들은 안 믿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방식대로 할 테니까 그냥 놔두고, 중요한 건 영혼이 구원 받았느냐, 시인에서 구원 받았느냐, 천국 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고 계속 찾아가야 돼요. 특별히 연세가 있으시면은 기억력이 자꾸 가물가물하고 깜빡깜빡하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도 마지막에 시인하고 하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숙제처럼 이렇게 남는데,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영접한 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아까 이전사 말한 것처럼 전유성 씨가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마지막 순간에 갔다는데
이성미 씨나 아마 그 조혜련 씨 같은 경우는 복음을 들고 동료 연예인들에게, 선후배들에게 계속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걸 평상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성미 집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20년 넘게 28년 동안 기도해서 안 믿다가 마지막 숨지기 20일 전에 영접하고 갔다니까 이것도 다행스러운 거 아닙니까? 악한 마귀에게 뺏겨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갈 건데 마지막 순간에 턱걸이라도 구원된다고 하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내 믿음이, 나의 그 믿음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안에 있는가를 깊이 찾아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항상 내 믿음이 성령 안에 있는가 점검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너는 버려온 자다. 성령 안에 있지 않다면 너는 버려온 자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 버려온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 붙잡고 정신 차리고 항상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우리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악한 것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악한 것들이 무슨 이렇게 형상을 하고 나타나서 나다 이렇게. 그래서 저놈은 빨간 놈 빨간 놈 사탄 이전 천사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은 이거는 느낌으로 알아요. 이건 악한 것들. 이건 천사. 이건 성령님. 느낌으로 안단 말이에요. 느낌으로. 영적 느낌으로 알아요. 영감으로. 그래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설교 제목이 중보 기도의 위력. 중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다. 백부장이 거기 거하고 있었다.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갑자기 싫어져서 고생하고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다음 고백이에요. 내가 그럼 가서 너희 부대 가서 그 종에게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님, 저희 부대까지 저희 집에까지 오시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밑에 제 수하에 종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라면 가고 이대로 오라면 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겠나이다. 이래 하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와서 고침받고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겁니다. 마태복음 4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장, 6장, 7장은 황금률이라고 해서 율법을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것을 집약적으로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8장에 가서 8장에 가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 관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의 역사예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대장입니다. 한 중대의 중대장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가졌던 믿음을 마태는 이걸 들어서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신앙적으로 너희가 철저하게 가고 혈통적으로 너희가 자부심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어떠냐? 이방인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도 이만한 믿음을 갖고 예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과연 너희들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냐 하는 그런 고백적인 걸 8장 들어서 이 백부장에 관한 말씀을 제일 먼저 기록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마태의 의도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가졌던 믿음을 더 들춰내고 발췌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드러내서 믿는 자 했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 믿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 세상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있잖아요. 예, 선택받은 선민의식으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자부심이 하나님 앞엔 아무 쓸데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깊이 개혁해야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안수 집사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전도사, 목사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받았으면 최소한도 몇십 년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어떤 연역적인 면에서 내 이력 갖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느냐? 하나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 온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먼저 간다는 것처럼 나중 온 자가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어쩌면 여집사 어머니가 90세이신데 그때가 영접해서 하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고 얘기했더니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 떠듬떠듬 거리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안심 놓고 기도해드리고 고백받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나 나서 참 마음이 좋아요. 여집사 부부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이는구나. 전유석 씨가 20일 전에 영접했다는 것처럼 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기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기도해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절로 구원됩니까? 자발적으로 나와 구원됩니까? 하나님 백성 됩니까? 성전 나옵니까? 안 그래. 절대 그렇지 않아.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등지고 나가서 교회 떠나고 이렇게 있더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던 습관은 있어. 말씀 듣는 습관이 있어. 그 습관을 교회 쪽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박수무당에 가서 묻고 이런 거래요. 그래서 내가 가끔 한 번씩 찔른 거예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알지? 지옥이다. 그냥 우습게 여기 그러더니 60 넘어가니까 날이 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맞아, 이렇게 하면 나 지옥 가는데. 지옥 가면 큰일 나는데. 정신이 바짝 들어서 다시 교회 나오는데 거의 30년 만에 교회 나온 겁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아까도 얼마 전에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느 목사님 아시죠? 그 사모님 제가 대접해 드리는데 목사님도 가까이 사시면 제가 대접해 드릴 텐데요. 그랬어요. 나한테 대접 안 해도 네가 건강 잘 지켜서 건강한 것이 나를 대접하는 거야. 그거 마음 쓰지 마. 그랬더니 그 사모님,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몇 년 전에. 거기 그 한 동네 사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해서 소고기를 맛있는 부에서 대접했다고 그래서 참 잘했다. 내가 먹은 거 이상으로 기쁘다. 참 잘했다. 맞죠? 참 잘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 군산 집회 때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는 1층에 살지만 아파트 1층에 살지만 4층에 사는 가깝게 지내는 언니가 있는데 구원되기 위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하고 가서 한번 찌르고 기도 얼마나 하고 가서 찌르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가서 찌르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갔다고 그랬대. 그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차 타고 여행 가자고 그래. 군사로 여행 가자고. 그리고 체육관 데리고 들어가서 그러면 이게 뭔 짓이냐고 또 할까봐 이걸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기도를 탁 하고 가서 중심으로 얘기했대. 언니,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냐. 사진 집회다. 우리 목사님이 군산에서 집회하시는데 거기 가는 거다. 맛있는 밥을 다 사주고. 그러니까 간다는 말에 기분 좋아가지고 20만 원 봉투에 넣은 걸 갖고 그래서 이거 선물이야.
이거 부담 갖지 말고 받고 그러고 가자 그랬더니 그럼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20만 원 갖고 얻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삭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식사 대접 잘하고.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목사님 성경을 사야 되는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어디인지도 모르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복잡한데 어느 거 사냐 그래서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성경 하나 선물할게. 그래서 내가 구입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붙여줬어요. 오늘 이제 연휴 끝나니까 붙여줬어요. 그리고 사진 딱 찍어서 보내면서 이렇게 보냈다. 내일 도착할 거야.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 양반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내 상이야. 상. 말씀 갖고. 그래서 성경 보내는 거야. 성경도 요새 보면 7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잖아요. 7만 원이 문제입니까? 20만 원도 줬다는데 식사 대접도 잘했다는데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무언가에 들어가야 돼. 뭔가 뿌려야 돼. 뭔가 심어야 돼. 그래야 그 영혼이 서서 가는 거 아닙니까? 김대순 권사 보니까 저 시어머니 구원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집사람 가서 다 가서 쓰고. 그래서 예수님 전혀 모르던 분이 요양병원에서 영접하시고 갔잖아요. 영접하시고 가셨잖아요. 영접하시고 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구원됐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하집사가 목사님 차 선물할게요. 제가 할 수 없고 내 동생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차 한 대 선물했거든요. 네. 나중에 이렇게 제가 팝니다. 그리고 다시 팔았지만 차 한 대 선물 받은 거예요. 5천만 원짜리. 네. 선물 받은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되고 그랬는데 다 그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해서 자기 어머니 구원시키 지옥 가지 않고 구원시킨 거에 대한 감사로 목사님께 차 한 대 선물한다고 5천만 원짜리 선물 받았잖아요. 내가 좀 타다가 내가 이 타는 게 좀 부담스러워. 주변에 안 그러는데 나만 좋은 차 타니까. 그래서 우리 하집사께 말씀드리고 정중히 요청하고 허락받고 차 팔았어요. 그리고 조그만 차 다시 타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담이 없어. 조그만 차 타고 다니니까. 왜? 주변 목사들 보면은 좋은 차 탄 분이 없어. 나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이게 너무 마음은 고맙고 사준 건 고맙지만 받은 건 받고 그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작은 차, 조그만 차 구입해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부담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든 거에 대해서 이거를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고쳐주시는 사건, 그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관심 갖고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관심 갖고 기도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건지시려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이미 하시죠.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내 기도줄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구원되지만 만일 그 영혼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구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건져내십시다. 아멘. 아멘. 창세기 18장 16절 말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그 심판하시는 천사가 갈 때 천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만약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불심판 안 거두시겠습니까?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기 조카 롯이 있거든. 롯의 처도 있고 두 딸이 있고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심판 날이면 다 같이 죽을 테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 내리실 때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것을 여러분 그게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런 다음에 이거 있은 다음에 불의 심판 내리면서 건져내는 사건. 그리고 롯의 처는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만 건져내면서 롯과 함께 구원됐던 사건을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되는 사건을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놓고, 형제 놓고, 일가 친지 놓고 내가 얼만큼 기도하는가, 기도의 척도에 따라서 구원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겠는가, 얼만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은 13장, 사무엘상 13장에 말씀하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되 하구한 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때마다 들어와서 다 약탈해 가잖아요. 보리 주술 때 와서 보리 강탈해 가고, 밀 주술 때 그거 강탈해 가고, 포도 주술 때 포도 다 뺏어가고, 그것만 뺏어가고 합니까? 여자들 강간하고 유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오는 게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런 심정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놓고 얼만큼 기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저도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 정치인들 보면 진짜 어려워요. 지금도 막 하잖아요. 사법부도 막 흔들어 제끼고. 역사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해서 뭐 정치적인 발언한다고 그래서 뭐 나아질 것도 없고 내 입만 좀 지저분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썩어빠진 정치인들 하나님 다 제거시켜 달라고. 아니면 다 버리고 존중하고 나가. 존중하고 나가라고. 서로 존중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돼서 나가게. 지금 싸움판이 정도가 아닙니다. 말할 정도가 아니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통찰력 주셔서 정치 잘하게 하시고, 여야 다 아우러서, 진보와 보수 다 아우러서, 국민 전체 아우러서 그런 대통령으로 정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기도 아닙니까? 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나가서 뭐 피켓 들고 나가서 뭐 이런다 저런다 그거 누가 하나 콧방귀 끼지도 않아. 여론도 와서 하나 들여다보지도 않아. 말하는 내만 이상한 사람처럼 볼 것 같고. 그렇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가 외치는 것보다 기도의 힘은 더 역사해서 하나님이 다 정리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훗날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보세요. 어떻게 우리나라를 세우시는가를 보세요. 지금은 경제 17번째 국가지만, 경제대국 7번째 국가지만, 19번째인가, 그리고 군사력이 5번째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G2로 간다는 거예요. 나라는 작지만, 반도국가지만, 우리나라 저력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는 걸 우리나라가 만들고, 그래서 경제인들을 다 좀 높여주고, 다 깎아내리지 말고 좀 높여주고, 정치인들이 다 높여주고, 경제인을 다 높여줘서 경제가 살아나야 이 나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가까운 일본은 말도 못합니다. 추락하는 게. 우리나라보다 더 한참 쳐졌어요. 정말 쳐졌어요.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정치인의 이 판단력들이에요. 이 사고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와 야가 번갈아 이렇게 정치하잖아요.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투명하게 해나가니까 잘못하면 감옥도 보내고 잘못하면 이제 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투명화가 되어지니까 발전이 빠른 거예요.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그 기업들이 잘 되도록 하는 거, 이건 뭐냐?
기업인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는 걸 만들고, 미국이 만들지 못하는 걸 우리나라 만드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일본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국처럼 우리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들이 뉘우치고, 새 총리가 나서 뭐 나 한다고 하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저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제인들이 잘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경제로 부흥할 수밖에, 늘 기도해야 돼. 이것도 기도 제목이야. 이것도 기도 제목. 기도 제목. 그래서 기도해서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 1등으로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아멘. 아멘. 조금 더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할게요. 우파는 잘났다고 하는 맛에 하다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 깨지고 있잖아요. 좌파는 또 너무 퍼져가지고 다 나라가 거덜나. 남미에 그런 나라, 아르헨티나도 날아가고 베네수엘라도 날아가고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 그런 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는 좌파도 싫고 우파도 싫어. 중간이 좋아. 난 중간이 좋아. 중간이 극진적인 어떤 그 좌파, 극단적인 어떤 우파 싫습니다. 저도 극단적으로 가면 다 망해. 이건 타협도 없고 대화도 없어. 그러니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아우러, 이게 정치거든. 아우러 가는 거. 이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그 아우러가 아우러서 잘해 가야 되고, 잘해 가야 되고. 경제인들은 또 경제 살리려고 애를 쓰고, 우리 국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해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5천만이 잘 나가지만 인구는 5천만 분이 안 되지만 여러분 1억이 넘는 다른 나라들보다 못지않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 이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힘에 있습니다. 기도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요. 네, 그렇게 가야 돼요. 예. 자, 사무엘상 2장 10절부터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오케이. 보면 하나하나 우리 보십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불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지금 한나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불이 나, 부처가 자녀를 쭉쭉쭉 나. 쭉쭉 나. 네. 근데 불이 나는, 한나는 하나님이 태문 닫아가지고 자녀가 없어, 자녀. 기뻐할 일이 없어. 근데 기뻐할 것은 상황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처지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은혜 찬양했잖아요. 그죠? 은혜에 감사하는 거,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 고백한 거예요.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입에 내지 말 것이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가 기도하나 안 하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안 하나? 기뻐하라 하니까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상황보다 믿음을 선택하는데 상황 보고 또 쭈그리고 앉아있나? 믿음 보고 또 기뻐하는가? 우리 행동을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행동을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실 때 우리 행동과 우리 말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말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말은 함부로 내뱉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내뱉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십시다. 아멘. 말 정말 잘해야 돼. 용사의 활은 걷기고 넘어진 자는 심회로 띠를 띠도다. 네, 자기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독하던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절에 잉태치 못한 자는 7을 낳았으며 많은 자녀를 단 쇠약하도다. 이건 누굴 말하는 거야? 분인나를 말하는 거야. 분인나.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자기가 아무리 힘을 쓰고 힘을 써도 그거에 되는 노릇이 없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그 족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 설명해 드렸잖아요. 목동으로 지낼 때 하나님 너무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왕의 자리, 왕족으로 올려주셨잖아요. 왕족으로 있었는데 또 반항하니까, 반항하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갖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게 족보에 나타난 뒷배경입니다. 의미예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 자, 저기 한번 해볼래? 그 탕난 사진 내가 6개 보냈지. 6장. 하나하나. 알이 있는 것부터 띄워보자. 오목눈이새라고 있어요. 이렇게 알 3개를 낳았어. 근데 뻐꾸기가 알 큰 거, 배로 큰 걸 갖다 나눴어요. 똑같은 색으로. 오목눈이새가 와서 올 때, 어이? 이 갑자기 이게 뭐야? 여기 큰 거 있어?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네. 받아들이고 색깔 다르면 확 튀어나니까 똑같은 색으로 파란 거 났는데 또 파란색으로 났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요? 그 다음 사진. 이건 뭐냐? 오목눈이 새보다 3시간, 4시간 앞서서 깨어나. 덩치는 배로 커가지고 먼저 깨어나서 달라고 그러니까 어미 아비가 갖다 열심히 먹이니까 3시간, 4시간 만에 기운 차려가지고 다 뒤로 밀어가지고 밖으로 내버려. 이렇게 밖으로 알을 밖으로 매려는 거예요. 탕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 깨어나는 놈들. 다른 새끼들 안 나오나? 또 다른 사제. 오케이. 요건 뭐냐? 여기 뻐꾸기새야. 뻐꾸기. 그 붉은 이불 갖고 해서 먹이에 대한 어미가 더 빨리 갖다 주게 하는 그런, 심. 이렇게 커요. 어미새는 이렇게 조그만데 이 뻐꾸기는 이렇게 커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차. 아무리 먹어도 허리가 휘도록 암놈 순리 갖다가 먹이는데 지 새끼 안 먹이고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 또 다른 사진. 이것도 봐요. 저 조그만 집에 조그만 집 새끼 알 다 꺼뜨리고 한 놈이 들어가니까 집도 넘쳐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 그렇게 덩치가 커. 근데 어미가 저렇게 갖다 먹이는 거예요. 남의 새끼를 갖다 먹이는 거예요. 남의 새끼 먹여. 네, 또 한 장. 끝이야? 자, 내가 뭘 하느냐. 뻐꾸기가 남의 집에 갔다 알 똑같은 색으로 알 낳아요. 탕난한단 말이에요. 남의 집에 갔다 난단 말이에요. 남의 새 집에 갔다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요. 그리고 3시간, 4시간 앞서 태어나서 뒷놈들 갖다 다 받고 밀어내가지고 자기 혼자만 남는 거야. 다 혼자만 남아. 그러니까 어미 애비는 열심히 먹이는데 지 새끼도 아닌 것 갖다 먹여.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놈들에 대한 그건 우리가 설명할 건 없고, 그런 거 설명할 건 없고, 내 신앙생활이 헛방치면 어떻게 했느냐? 내 믿음이 헛방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시간 드리고 해서 다 수고하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바르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끄러져 지옥 갔다고 한다면, 미끄러진 영혼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걸 통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헛방 날리지 않으려면 상황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야 돼. 말씀 따라가다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집 가르쳐주면 이렇게 해서 어느 골목 오면은 전봇대가 있고 전봇대 돌아서 가다가 보면 구멍가게 있고 구멍가게 돌아서 몇째 집에 가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지금은 주소만 가르쳐주면 내비가 착착착착착착 정확하게. 그래서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 남자는
나이 들면서 두 여자의 말만 들으면 틀림없다고 그랬어. 하나는 누구냐? 아내야, 아내. 나이 들수록 아내 말 잘 들으라는 거야. 아내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누구냐? 내비 안내하는 여자 말 들으면 틀림없이 잘 찾아가. 헛방 날리지 않고 틀림없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말씀을 쫓아가야 내 신앙이 비껴나가지 않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종로로 가서 마지막 천국까지 간다면 막상 천국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야. 성경을 읽었으면 설교를 들으라는 거야.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성경을 읽어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되고 이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종로로 간단 말이에요. 종로 바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바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 감정에 치우쳐서 이리 감정 저리 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싸움닭처럼 싸움하고 싸움하자고 덤벼들만 그런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신앙은요, 벼 이삭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익으면 익을수록 포용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자도 포용하고 마음에 안 드는 자도 포용하고 이런 자도 수용하고 저런 자도 수용하고 다 수용하고 가다 보면 그런 자가 나를 보고 똑바로 간다고 믿으면 박수하세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데 죽이는 자로 가면 안 되잖아요. 살리는 자로 가야 돼. 내가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살리는 자로. 쌈닭처럼 싸움하려고 덤비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재벌들 그러지 마라.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있어. 도자기 그릇이 도자기 해놓은 거. 그거 한번 띄워줘 볼래? 이겨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견디고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때로는 물러서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긴 자들의 말로 마지막이 증명해낸다. 그걸 말한다. 지금 말한다. 여러분, 쌈닭처럼 싸움하자고 덤벼들지 말아요. 그냥 고개 숙이고 가세요. 져주고 가세요. 뒤로 물러나고 가세요. 할 말 쭉 하지 말고, 할 말도 말 조심하고 하지 말고 가. 왜? 답이 뭔지 알아. 가르치려고 덤비지 말란 말이에요. 가르치려고 덤비지 마라. 꼴불견, 진짜 꼴불견이에요. 조용히 기도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 그 모습이 크게 보여. 아주 크게 보여. 절대로 물리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큰 바위덩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가야겠구나. 이렇게 맘먹고 쭉 따라온 물이 있어. 그 따라온 무리들이, 그래서 내가 종로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와.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토록 커 보이는 일도 먼 날 돌아보면 별일도 아니다.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싸움닭처럼 싸움하는 거예요.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이겨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견디고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때로는 물러서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 박수 한번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입 조심하자고. 입 조심해. 입 조심 때문에 다 까먹잖아. 다 까먹어. 자, 8절로 갑니다. 8절. 아까 봤던 말씀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핀받은 자를 거듭내어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세계가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도다. 여러분,
목동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 귀족, 왕족으로 올리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가십시다. 말씀을 믿고 가십시다. 말씀만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 그러다 보면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 사람 되고 응답받고 복받은 사람으로 딱 쓸 때 그 모습 바라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따라가야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따라가야겠다. 저분처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도 속으로 하고 쭉 따라가잖아요. 앞에 양이 따라가면 뒷 양이 쭉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조용하고 아주 사랑 가운데 은혜롭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 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대로 하면 한나는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 가운데 그걸 한탄하고 그것 따라간 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한나는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 붙잡고 없이 가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도 말씀 따라 그냥 간 거야. 12명의 정탐꾼이 보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 12명의 정탐꾼은 약속하신 말씀을 쳐버렸어. 상황 보니까 아니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 봤단 말이에요. 오늘 한나가 말씀 본 거예요. 말씀 보고 간 거예요. 우리 최소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되 나중에 주시잖아요. 세 딸과 두 아들을 주시고 유복하게 만드시고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도 자기 자식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성전에 갔다가 돌 됐을 때 딱 들여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더 유복하게 주셔서 유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신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녀를 못 낳던 자가 5이나 더 얻어서 6 얻게 됐던 사건을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보잖아요. 우리 그렇게 가야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 십자가 있지? 그 이미지 한번 띄워보자. 저 맨 위에. 그렇지, 요거예요. 다시 밑으로 내려보자. 밑으로 내려봐. 오케이. 자, 하박국 3장 19절에 17절에서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열매가 없어. 상황이 좋지 않아. 상황이 최악이야. 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 높은 곳에서 뛰게 하신다. 이렇게 만드신 사건. 자, 쭉 내려보자. 쭉 내려봐. 내려보자고. 옳지. 저 위에 말씀 봐야지. 자, 오직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 네, 3가지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네. 이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내가 말끝마다 하지 아니해도 내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이미지가. 여러분, 어느 성도를 놓고 볼 때 저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 그 이미지는 뭐냐? 그의 말과 행동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남이 이제 이심해줘가지고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이미지가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선한 사람,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남을 어떻게 해서도 세우는 사람, 저 사람 지승깔대로 사는 사람, 전 꼬라지가 대단한 사람.
이미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 그건 누가 만든 거라고요, 이미지? 남이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드는 거야. 이건 100%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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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에 뛰게 하시려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하는 실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실상을 바라보고. 우리 은혜 엄마 아빠도 은혜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학교에 가 있다. 학교에 가서 교육받고 있다. 근데 그 교육은 열등생이 아니고 낙제생이 아니고 우등생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그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시인하고 그러면 훗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은혜를 그렇게 만들 거면 막수하세요. 이 은혜를 그렇게 만든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리는가에 따라 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갖고 그냥 그 상황 속에 막 이러고 저러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실상을 그려. 하나님이 우등생 만드시려고 지금 학교에서 지금 교육 중에 있다 생각하고 우등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등생 되게 하옵소서. 상황은 이런데 그렇지 못한데 상황은 이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그렇게 우등생 만드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인하고 기도하고 시인하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돼서 반드시 온다고 하면 막 그렇게 오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내가 잘 되는 것도 내 마음에 달렸고 못 되는 것도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내 하는 말이 달린 거예요. 하는 말이 달린 거.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자,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5절만 32장입니다. 근데 28장에 보면 10절부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기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위해서 첫날에 돌베개를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거, 복 주신다고 하는 거, 복 준다고 하는 거,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 하나님 깬 다음에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제단 쌓잖아요. 그리고 32장에 가보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형이 자기 때려 죽인다고 좀 쫓아오는 거예요. 형이 쫓아오면 400명의 군사를 만들러 대군사를 이끌고 형이 자기 죽인다고 쫓아오는데 이거 만났다면 그대로 몰살당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한 때 보내고 두 때 보내고 가서 말해라. 당신의 동생 야곱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건 형님께 드리는 하사품? 아니야. 선물이라고 해라. 그리고 고백하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32장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형을 위해서 보낸단 말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보내는 거 관심 안 두고 혼자 우리 야복과 이쪽에 남아 있는 그게 찾아와서 너 누구냐? 예, 야곱입니다. 여기서 고백한 야곱이란 말의 뜻이 뭐냐? 사기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은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이름대로 사기꾼처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실제로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 하나님이 너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만은 하나님 다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 말인가 했지만 12자녀, 그때 11자녀가 있었거든요. 베냐민 나중에 가서 낳고 12자녀가 여러분 그 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가 이루어졌던 거. 그리고 자기는 빠진 다음에 자기 두 아들 끼워서 12지파 만들었던 사건이 훗날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야.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거야. 내 상황은 안 믿어. 이놈들이 이렇게도 안 나오고 엉뚱한 짓만 하고 엄한 짓만 해. 그러나 하나님이 다 만드시면 야곱을 이렇게 세우시고 요셉을 흩날자 만들어서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거라고 하는 그 그려, 이걸 믿음의 실상으로 그리란 말이에요. 믿음의 실상 그리란 말이에요.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롭게 아버지가 은혜로 만들어줬던 은혜의 사람, 아버지가 그린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 그 날마다 시인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 그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렇게 했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거든요. 기도거든요. 저도 우리 부산교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기도야, 기도. 여러분에게 말할 필요 없어. 되지 않은 것 같다 자꾸 말해봐야 필요 없어. 그럼 뭐냐?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이런 기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첫 번 주일날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날 놓고 토요일날 꿈을 꿨는데 새벽에 꿈을 꿨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 첫 번 주일날 설교하고 토요일날에 설교 앞둔 토요일날 새벽에 꿈을 꿨어. 성도들이 이 성전으로 몰려드는데 아는 성도도 오고 모르는 성도가 더 많아.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다가 이 성도를 놓고 내가 여기 설교를 했구나, 예배인도 했구나, 펄펄 뛰다가 깼어. 꿈이가 게임이야. 그러니 그 꿈 꾸고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꿈 꾸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나는 이렇게 달라져야 되고, 난 이렇게 변화되고, 난 이렇게 바꿔지고 성장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 그거예요. 아멘. 아멘. 야곱이 사기꾼 같은 모습으로 절대 이스라엘의 기초석이 될 수가 없어. 이 민족의 기초석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형님께 한때, 두때, 세때 보내고, 자기 자녀들 보고 종까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가 이쪽에 남아 혼자 살겠다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데 하나님 보낸 거기 관심 없고 그에게 찾아서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까지 그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관리할 수 있게 만드시고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드시고 서로 이렇게 뭡니까? 스며들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왕성하게 이루어가게 하실 걸 믿으면 이루어가게 하실 걸 박수하세요. 그러면 쌈닭처럼 싸움하자고 덤비만 쓰겠습니까? 아니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속 새기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속 안 새기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남자 1000명 중에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없다고 성경 말씀했어. 여자는 1000명 중에 없고 남자는 1000명 중에도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다고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부러졌어. 환도뼈가 부러졌어. 환도뼈가 뭡니까? 고관절에 고관절 부러져 절름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요셉과 같은 자가 나오고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야곱 사기꾼과 같은 야곱 됐으면 그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자로 성장하십시다. 아멘. 그런 자가 돼야 돼. 꼴불견이라고 막 하지 마라.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하지 마. 구원 더 멀어져. 오히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더 베풀고 20만 원씩 주고 베풀고
그래서 구원돼서 하나님 사람되만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당신보다 그 자녀를 더 어떻게 쓰실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쓰신다고 하는 기대를 해봐. 그럼 신나잖아요. 저는 그런 꿈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꿈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가 더 낫고, 그 후대는 후대보다 더 낫고, 그 후대는 더 낫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이렇게 되어져야 진짜 창대한 복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도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절대 쌈닭처럼 싸움하려고 덤벼들지 마라. 아주 입을 다물어. 그리고 나 죽었어 그리고 섬기는 거야. 나 죽었어 그리고 섬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이래 만드시고, 저래 만드시고, 이래 만드시고, 저래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자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연못 사진 보자. 연못 사진. 조 연못 사진이지. 소나무 이렇게 늘어진 그림. 그렇지. 오케이. 여기 초호에 가서 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내쳐. 하나님 못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천국 보장 못 받는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말씀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야. 내 속을 바글바글 끓여도 받아들이는 거야. 내 속을 너무너무 썩여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야.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럼 창대하게 그릇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뜨겁게 박수 좀 해. 뜨겁게 박수 좀 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신앙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 설득하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 뭐다? 증명해내는 것이다. 내 생활로 삶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닫고 행동은 더 넓히고, 따라서 합니다. 이 말은 닫고, 입은 닫고, 따라서 해봐요. 입은 닫고, 행동은 넓게. 입은 닫고, 행동은 넓게. 이렇게 살아가야 20만 원씩 주고라도 하잔 말이에요. 20만 원씩 주고 한 영혼 건지잖아. 한 영혼. 얼마나 좋은지. 군산체육관에서 나하고 전화 통화했어.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어디 있다 그러니까 후집이 나한테 데려와서 여기입니다. 나한테 소개. 신앙생활 잘하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해주고. 네, 잘할게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는 사라져버렸다. 이삭을 떠난 에서의 성경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롯은 보아스를 만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5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됐고, 야곱 역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른 인물로 성경은 말씀하신다. 아래 빨간 글씨 시작.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달릴 수 있듯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만 하는 이유다. 우리 이렇게 가십시다. 아멘. 더 길게 설명해 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띄웠던 거 있지? 십자가에다가 영어로 찢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밑에 거
마태복음 시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할 때 주신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박수. 하나님께만 주시는 거야. 누구에게? 당신의 바라보고 주시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이렇게 달려가십시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겠어요. 내일 저기 여집사 거기를 좀 갔다 와야 할 것 같은데 내일 갔다 와야죠. 입관 시간은 안 나왔는데 입관 시간은 안 나왔어요. 입관 시간은 내일 점심 때 갔다 올까 하는데 혹시 같이 갔다 오실 분들은 부산 의료원에서 한 달이거든요. 부산 의료원에 거기를 가야죠. 그러면 어디서 만나야 되나? 그걸 나중에 다시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낮에 1시쯤 찾아뵙는 걸로 가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11절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가지가지 묶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 다 받으시고 특별히 저들의 삶 속에 풍성히 갚아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구워줄 전점 꾸이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남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남에게 빌리거나 얻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자에게 나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에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